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서 그 약속의 세상을 열면서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도피성들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면적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요단 이편 저편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어디에 살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길, 거리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까지조차 이마에 표를 붙여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마라, 벌을 7배나 더한다, 죽이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보복하지 못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억울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의롭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두려운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일,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니요, 전 견딜 수 없이 억울합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원수를 도피성으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복자가 되어서 심판하겠다면서 죄 짓는 것, 똑같이 나도 악해지는 것, 그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피성의 존재 이유는 보복하려는 우리, 복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도피성,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8개월이 넘은 지금 사망자 수는 이스라엘 1200명, 팔레스타인 사람들 37,000명입니다. 언론에 계속 기재되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조사기관에 따르면 실종자들, 잔해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아직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사망자들 등등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의하면 총 사망자 37,000명 중 70% 이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들,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아이들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당한 복수를 할 능력이 있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이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일부로 갚으라 말씀은 피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복을 막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제적으로 상대의 일을 뽑아서 갚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잃었으면 그 이빨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형태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율법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완성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길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인식하는 것입니까? 길의 존재 이유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길입니다. 미움의 길도 아니고 보복의 길도 아닙니다. 원수 갚는 길이 아닙니다. 손양원이 안제선을 아들 삼으려고 할 때 가장 완강히 반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손동희 권사님입니다. 동인이 동신이의 여동생입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그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때 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희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원수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나는 그를 아들 삼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안의 임자도 진리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 안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이 악질 반동들 오늘 모두 죽이겠다. 그러나 예수 안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면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분이 이판일 장로님이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과 함께 20여 명의 성도들이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28명의 성도들을 더 추려서 끌고 가서 총 48명의 성도들을 몽둥이와 죽창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공산군에게 끝까지 용서를 선포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집사님은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는데 임자도에 와보니까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13명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교우들도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며칠 후 국군이 와서 다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인 그 공산군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가장 많은 가족을 잃은 이 이인재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산군에 의해 너의 가족 13명이 죽었으니 너가
처치해라. 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인재 집사님은 총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저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거라. 이인재 집사님은 이 아버지의 음성을 주님이 허락하신 음성으로 듣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인재 집사님은 임자도 진리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그 공산군들을 모두 성도님으로 삼고 평생 섬깁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자신을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참지 못하고 보복하거나 얼굴을 붉히고, 그런 저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 선배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이 말씀을 통해 미워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란 그리로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만 또한 보복하려는 사람들,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죄인을, 바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 땅의 싸움이, 미움이, 복수가,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싸움, 미움과 보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적대감, 갈등, 분쟁, 혐오, 원수된 것, 그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순결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형제, 한 아버지 안에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5차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 기아, 기후 이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